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애굽에서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다메섹으로, 저 위에 바다나람 등지로 이제 수송하는 행렬들을 야곱이 바라봤죠. 그리고 우리도 양식이 떨어졌으니 애굽에 가서 사와야 되겠다. 거기에는 시므온이 잡혀 있죠. 그래서 르벤, 그다음에 레위, 유다를 비롯해서 시므온이 지금 잡힌 게 아니겠죠? 아유, 헷갈려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곡식을 사오너라 했습니다.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흉년으로 야곱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죽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흉년이라는 외적인 위기가 가족들을 애국으로 이끌고 있어요.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가 이제 예고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꿈 때문이었고 채색옷 때문이었죠.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채색옷은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혀준 옷이고, 꿈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장래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은 다 죽였죠. 우리도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은 요셉이 내가 사랑한 아내로 말미암아 얻은 진짜 아들이라고. 진짜 아들. 그죠? 다른 아들들은 라반이 속이고 다 속여서 거짓에 의해서 가짜라고. 진짜는 요셉이라고.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요셉과 베냐민을 둘 다 이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라헬의 두 아들을 어찌 다 이룰 수가 있겠느냐. 요셉은 이렇지만 베냐민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거죠. 이게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요셉을 사랑해서 그 옷을 입혔는데 채색옷 때문에 그 옷은 찢어지고 짐승의 피로 물들고 아버지에게로 옷만 돌아와서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갈갈이 찢어버렸죠. 마음을 찢어버리고 인생을 찢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장자, 이 혹독한 이 이유가 다 장자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걸 버려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까? 팽개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분을 붙들고 있는 한 끝도 없는 거구나. 이거를 맡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는구나.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것은 처절하게 찢기고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구나. 밖에 없구나. 그죠? 라헬을 잃었죠. 요셉을 잃었죠. 베냐민을 겨우 얻었는데 베냐민이 지금 10아들을 아주 어린 아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 10아들 라헬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10명을 대신하는 베냐민의 10아들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단 말인가? 저것들을 싹 다, 저것들은 정말 가짜에 불과하고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저것들을 대신한 베냐민의 10 손자들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야곱의 생각, 야곱을 지배하는 야곱의 마음이고, 아니 그 위대한 야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받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35장에 와서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바단 아람 출 아람이죠. 끌고 온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땅에 묻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와서, 아버지는 벌써 12년 전에 돌아가셨죠. 12년 전에. 야, 이 야곱의 그 인생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 요셉처럼 살리라. 요셉처럼 살리라. 그리고 다니엘처럼 살리라. 그래서 나도 불 속에 던져질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얼마나 매달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내 속에서 거짓이 있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있고 정직하려고 애쓰는 내가 있는 반면에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항상 있고, 이 싸움이 그치지를 않고 이 싸움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 자유가 없는 거고 편안함이 없는 거고, 너무너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내면 속의 싸움을 내가 주도적으로 정말 끌고 가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내가 이겨 먹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몸부림을 쳐서 금식하고 심지어 먹는 끼보다 안 먹는 끼가 많아. 이 내면의 싸움을 아주 그냥 그 금식한다고 이겨지나? 그 싸움은 더 처절해지죠. 이게 야곱하고 똑같은 거죠. 야곱하고. 그래서 저는 야곱인 거예요. 야곱보다 그냥 10배는 더 음흉하고 악하고 욕심이고 이기적이고 속임수를 쓰고. 이야, 정말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나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나라는 사람은 야곱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죠. 야곱이 사랑한 거는 다 망쳤어요. 아니 라헬을 왜 그렇게 사랑했냐고. 레아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냐고. 그게 왜 사랑할 수 없었냐고. 그게 됐으면 요셉이 그렇게까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구덩이로 던져지고 미디안에 끌려가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자기는 형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반가운 소식을 받아가지고 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싸준 것 선물 같은 것들을 풀어놓고 형들에게 잠시라도 기쁨을 주려고 바다마 아람으로 가던 야곱 아버지가 하루 만에 80km, 100km를 달려가지고 베델까지 달려갔던 그 길을 똑같이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고 야곱이 아끼고 야곱이 자발적으로 행한 모든 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회방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언약으로 세운 28장의 약속을 35장에 가서나 이게 23년 정도 지나서야 베델에 돌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었잖아요. 23년. 당장 지킬 것 같이 언약해 놓고 23년 욕심 때문에 그 특별하고 고집스러운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3절 5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야, 기근이 덮쳐버렸죠. 야곱의 가정에도. 야곱은 모든 가족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가서 사와라 했더니 10아들. 제가 시몬이 잡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아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맞춰봐야 되는 거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입니다. 21년 전 17살 때처럼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남겨졌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제가 착각을 했군요. 처음에 10사람 간 거 맞죠. 나중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이제 이 시점은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제가 42장을 전부 설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유다, 흉년을 맞아서 풍년기 7년은 아마도 근심 걱정 없으니 그 7년 동안에 이게 야곱이 7년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오직 라헬만 생각하면서 7년을 아람에서 버텼잖아요. 근데 그 7년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지낸 거고 야곱의 마음속에 7년이죠. 하나님께 대한 아주 우성으로서의 맨델의 법칙 우성으로서의 7년이죠. 근데 외적인 7년 분투하고 땀을 흘리고 양을 키우고 열성의 야곱은 누구에게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유다에게로. 유다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7년 동안 세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이제 쌍둥이를 얻은 거잖아요. 쌍둥이를. 7살쯤 된 겁니다. 쌍둥이. 헤스론이 지금 7살쯤 된 겁니다. 아니, 헤스론이 아니라 그 베레스가 이거 계산을 하면 7살쯤 돼요. 나중에 손주가 이제 엘과 오난의 자리에 집어넣기 때문에 죽은 2명이 손자의 이름으로 대체가 된 70명의 명단을 46장에서 읽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참 진짜 이 성경에 되어지는 일이, 야곱이 살아낸 방식이 자기의 인생으로 이렇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내려가기까지 하면은 이제 29살 요셉이 지금 7살, 38살, 지금 38살 때죠. 38살 때. 17살, 11년.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세겜에서 살고 14년 정도 지났잖아요. 야, 이 14년이 또 여기서 나오는구나. 14년이죠. 이러한 게 지금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낸 인생이 세월이 14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니 정말 그 20 몇 년 전, 30 몇 년 전에 그 살았던 그 당시의 자기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내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애쓰는 한 사람 야곱의 장자권을 형에게서 속여서 취할 정도까지 열성을 가지고 있던 야곱의 인생인 거죠. 놀랍죠. 이런 부분도 정말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도 7년에 가나안 수아 사람, 수아의 딸이죠. 잃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흉년을 맞아서 아버지한테 돌아왔겠죠. 아마도 돌아와서 합류하고 곡식을 이제 사러 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흉년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 애굽으로 몰고 가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했던 그대로 10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게 하는 이 꿈을 이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 꿈으로 다 보여준 거죠.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 계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 나는 내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갈 거야. 너희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고 걸어간 그 길, 내가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 그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너의 인생에 반영이 될 거야.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의도죠. 요셉은 그만큼은 하나님을 모르죠.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뿐이었죠. 자, 6절 8절입니다.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만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14년.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모르는 체하고 그죠? 왜 모르는 채? 요셉은 원래 아는 거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다가 형들에게 팔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말한 결과는 형들로부터 배신, 버려짐, 팔림, 아버지와 끝내 이별하는 그 사이를 좁힐 수 없는 길, 그 길을 강제로 묶여서 끌려간 거였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모르는 채는 타당한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요셉은 당했으니 형들을 속여 먹을 수 있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수 있게 된 거죠.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배신당했고 모욕당했고 팔렸고 던져줬고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 성의, 그 열심, 그 땀,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좋아할 거야. 형들하고 나하고의 갈등 관계가 아버지의 물건, 아버지가 준 선물을 가지고 뛰어가면 형들과 내가 화해하고 형들로부터 사랑받고 형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100km를 달려갔잖아요. 세겜으로 도단으로 80km, 20km, 100km를 달려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처절하게 짓밟혔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 때문에 요셉은 팔렸죠. 그러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할 자격이 생긴 거죠.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채. 너희는 이 땅 애굽을 공격하고 빼앗기 위하여 간첩으로 온 자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정말 간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들이 짓밟은 나의 마음, 동생에 대한 형들의 의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자기들의 피보호자, 그를 요셉을 팔아버린 그거를 들춰내는 거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서 형들이 그렇게 한 거야. 나한테 그렇게 한 거였다고. 그냥 말하면 깨닫지를 못한 변명이나 할 테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몰아붙여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 인생을 이 요셉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그런 카드를 한 장 얻으려면 그죠? 이런 누군가를 강하게 몰아붙여서 그를 무릎 꿇게 하고 그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복종하겠소이다 하게 만들려면 그 카드 한 장을 내 손에 쥐려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카드가 생기고 그 카드를 가지고 요셉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기대할 만하겠죠. 자, 모두가 요셉에게 갔는데 자기들도 그 많은 곡식 구하는 곡식을 사가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이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 중에 10 형제가 있는 거죠. 총리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애굽에
총리, 이 많은 곡식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자 형들이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을 알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가뭄에 고생할까, 베냐민이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참고 누르고 이제 형들을 압박합니다. 9절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당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당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의 하고 싶은 행동은 뭐죠? 마음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형들을 끌어안고 형 어떻게 지냈어? 나를 팔아먹고 얼마나 걱정했어? 나 살아있어. 여기 총리야. 이러고 싶은 게 요셉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들과 삐뚤어진 지금 왜곡된 형과 아우의 그죠? 그 관계, 이 야곱의 아들들로서 택함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회개가 우선해야 되고 과거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요셉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궁금한 거는 형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미워함이 있을까? 나를 팔아버리고 미안함이 있고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 그래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정탐꾼 몰아붙이자. 형들이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애굽에 팔았나이다. 이 땅에 종으로 팔았나이다. 여기 어디서 종으로 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자, 요셉이 그들의 변명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해도 형들은 항변할 수 없었어요. 감히 우리가 맞는데 왜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 말을 믿지 않는 거요? 우리 형제들이 뭐하러 당신 나라를 그렇게 하겠어? 왜 이렇게 압박하는 거요? 따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결과는 곡식을 얻지 못하고 막바로 죽임당하거나 간첩으로 몰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버지는 가나안에서 굶어 죽으시거나 베냐민 굶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아닙니다. 제발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의 꿈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오랜 세월이 지나 결국에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과거의 죄를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와 화해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17살에 팔려서 38살. 예. 17, 27, 37, 30, 21년 된 거죠, 지금. 21년째. 요셉의 거친 태도, 형들을 미워하면서 나온 보복이 아니라 형제들을 진실성 드러내고 과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사함을 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였습니다. 12절 13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드디어 베냐민의 소식을 들었죠. 아버지와 함께 있구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구나. 다른 특별한 일은 없는가 보구나.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돌렸겠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와, 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구나. 나를 판 형들인데. 그때 루벤 형은 나를 죽이지 말자고 그랬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그랬고, 유다는 죽이지 말고 저들에게 팔자고, 보니까 한 은 20개를 받는 것 같았는데 이거 다 생각났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21년 만에 아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있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 거죠. 자기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버금 수레를 타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동안 세월을 보면 항상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묵상하는 자, 대화하는 자, 묻고 답을 듣는 자, 그렇게 해서 살아왔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 먹을 것이 자기에게 왔고, 자기에게 오는 음식을 먹었고,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연애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바로가 보내준 여자를 아내로 뒀고, 두 아들이 나와서 아들로 삼았고, 자기가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성숙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갈등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만일 형들이 총리의 추궁이 부당하다며 이를 갈면서 저항하거나 분해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도 변함이 없는 형들이겠죠. 그러나 형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애절하게 뭔가 자기들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제발 우리 아버지 베냐민, 우리 어머니들, 제발 우리가 하나라도 죽으면 살아남은 그들도 똑같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죠. 형들의 나이가 21년 동안 많이 늙었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고, 동생에게 꿈대로 볕단이 수그리듯 엎드려 싹싹 빌면서 그렇게 꿈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14절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14절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한 말은 이것이니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게 이제 마치 내가 너희에게 정탐꾼이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후 아슈르 띠파르티, 이것이 내가 말한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선언이 나의 말이다. 내가 말하면 그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거역 못한다. 그게 바로 현실이다. 그대로 된다. 내가 정탐꾼이다라고 하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문맥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죠. 근데 원어도 아주 깊이 봐야 이 뜻이 그 뜻이라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에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한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맨 뒤에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말은 절대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렇게는 14, 15절을 문맥으로 크게 보면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뜻보다는 이것이 내가 말한 바로 그것.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변명을 일축시키고 내가 말했다.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시끄러. 변명하지 마. 내가 정탐꾼이라고 말했어. 이겁니다. 이거.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와 증명하라. 그것뿐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형들에게 이 명령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자로부터 실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고 있으니 죽은 목숨이죠.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곤경에 처하고 맙니다. 간첩으로 몰린 상황에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만 하게 된 거죠. 그들을 낙담케 하는 이 시험에 그들의 과거 죄책감이 다 드러납니다.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16, 17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을 가두면서 한 말이 너희가 정탐꾼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들 여기 잡혀있고 한 사람만 가. 한 사람만 가서 너희 동생과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 그러면 정탐꾼 아니라는 것을 믿어줄게.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3일 후에 말이 바뀌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여기 있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서 아버지와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 그러면 믿어줄게. 3일 후에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만 가. 9명은 여기 잡혀 있어. 볼모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고스란히 자기들이 행한 행동을 그대로 대가로 받는 것을 요셉이 요구하고 시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감옥에 가뒀습니다. 요셉은 보고 싶은 베냐민,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나?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3일을 가두면서 누가 갈지 골라. 한 명 정해. 3일 동안 여유를 줄게 하고 가둔 셈이죠. 이들은 심각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면서 이제 10 아들이 드디어 이 공동체 야곱 가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회의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12 부족장이 회의가 되고 그리고 70명의 명단이 46장에 등장하면서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 간절한 어떤 상호 교통, 의논 이런 것들은 70부족의 회의로 전체 민족의 총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에클레시아죠. 이게 이제 칼 이제 그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가 되고 이제 교회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 70 부족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산헤드린의 70명의 이스라엘 민족 대표자 회의 70명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70 부족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70 부족 그죠? 전체 부족 중에서 그 안에는 70 부족이라는 또 택함 받은 자가 있는 거죠. 이런 아주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이 사실 다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12아들이 제각각의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었을 뿐인데 1대1로 지금은 12대 11대1이죠. 12명이 다 생각이 달라.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전체에 통일된 생각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곤경에 빠뜨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듯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릴 풍성한 곡식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3일간의 투옥과 모른 채 함으로써 정탐꾼이라는 누명 사실은 정탐꾼으로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채 하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고 이는 형들의 교만을 꺾고 진실한 본 모습을 자기들의 입으로 꺼내어서 내 말로 내 생각을 이제 바로 잡아가는 그 기회를 형들에게 주는 거죠. 요셉아 진짜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했어. 편애를 받으면서 너를 팔아먹었지만 후회하고 있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너와 아름다운 형제 애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온 가족이 아름다운 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 욕심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너를 정말 원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애국으로 너를 팔았던 거야. 정말 잘못했어.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해야 할 말을 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